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내는 밑그림처럼 그려보면 오늘 본문은 우월하신 존재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본문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둘째,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부활로 새 창조를 이루셨고 셋째,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마침내 그 일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성도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늘 큰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몇 구절이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고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신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이며 마침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 철학과 다른 종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과 도전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이 큰 그림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기를, 그리하여서 유혹과 도전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꿋꿋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사역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자기와 화목되게 하는 것,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구원 사건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함으로써 구원 사역을 마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완성,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한국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질문이든지 다 답해 줄 수 있고 어떤 문제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다루실 수 있으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창조 때에도 무엇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23절에서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울 서신들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 복음, 진리를 기초, 터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공동체와 신앙을 집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동경 시내 대부분의 큰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지진으로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많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나기 11년 전인 1912년에 미국인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가 데이코쿠 호텔에 신관 건축을 의뢰받게 됩니다. 라이트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기초공사였습니다. 내진에 대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꼼꼼하게 설계하고 설계대로 건축되는지를 감독했습니다. 조금의 문제만 생겨도 라이트는 설계를 변경해서 안전을 도모했고 그래서 공사가 길어지고 비용이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을 건축하게 되자 결국 경영진들이 이 라이트를 해고합니다. 건축은 라이트의 제자가 이어가게 되는데 1923년에 드디어 공사를 마치고 개관 피로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코쿠 호텔은 아주 경미한 피해만 입었고 안전하게 거의 보존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동경의 명물이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견고합니다.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건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와 권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터전이 견고해야 흔들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이교의 헛된 진리가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들은 처음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바울은 먼저 복음의 큰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붙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삶과 신앙의 기초요 권위자로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소망 안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에 거하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곁의 형제들을 그렇게 또한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베푸신 긍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시며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간밤의 어두움이 기나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절실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하감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족들의 일로 기도의 끈을 더욱 동여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간구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한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구름을 뚫고 햇살이 비치듯이 우리의 삶에 감추어 두신 주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과 감사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복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 어르신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연합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귀한 예배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